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연말 정산하면 다들 이제 꿈에 부풀어서 13월에 보너스다 이렇게 기대했다가 뭐 초라한 몇 푼 되지 않는 보상 아니면 또 심지어는 뭐 도로 세금을 물어내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야, 그것 좀 되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연말 정산의 반란이다 이거지.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니까 다들 이제 실망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여론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급히 지금 뭐 대책을 내 가지고 이거 뭐 다른 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뭐 어떻게 있는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정반대로 되어서 참 사람들 실망이 크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오히려 더 크다. 바라는 것이 많았던 만큼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실망이 큰 인생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살던 곳을 포기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낯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간 거지요. 아브라함과 롯 이외에 다른 모든 가족들은 아무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말고도 여럿 있었지만 오직 롯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다들 하나님 약속보다는 현실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은 거죠. 지금 이렇게 자리 잘 잡고 모든 생활이 다 안정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서 딴 데 가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롯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기꺼이 하란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작정한 거죠. 롯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가르쳐서 의로운 롯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롯은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롯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는데 롯은 실패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진리지요. 롯의 실패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된다면 정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의 이야기를 읽고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롯처럼 실패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롯 참 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농사를 망치고 먹을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죠.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요한 땅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나일강, 그 나일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걸 몰랐다. 가뭄도 걱정이 없는 거죠. 기근이 들어도 애굽 땅은 계속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기근의 그 기간을 잘 지내고
다시 또 이제 이 기근이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오늘 성경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모든 가족들을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네겝이라는 것은 유다 땅,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사막 지역이죠. 광야입니다. 그곳에 올라왔는데 이제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이야기를 보면 롯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롯이 부자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롯의 신앙에 뭔가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달라집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네겝을 거쳐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옛날에 애굽 땅 내려가기 전에 살던 곳, 그곳에 와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한 번도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루 이틀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몇 달,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쭉 살았었는데 한 번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 땅 풍요하고 살기 좋고 곡식도 풍성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낙원 같은 땅이었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의 분위기는 결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갈 만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곧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애굽에 가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데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왔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애굽의 분위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그 분위기에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는요, 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고 얼마든지 하나님 달성이며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분위기가 안 되면요 못해요. 사람들 주위에서 같이 안 받들어주면요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애굽에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 가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조차도 롯과 함께 가나안 땅 돌아왔어야 이제 비로소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잖아요. 본래 장소로 돌아오니까 다시 또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애굽 땅, 세상적으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는 정말 좋지 못한 곳, 불신앙의 땅, 그곳은 세상 재물이 왕노릇하는 곳, 그곳은 사탄이 지배하는 유혹의 땅이더라 이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풍요하지는 못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믿음의 땅이요, 은혜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요, 물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살기 좋은데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손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예배 시간도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기왕이면 어디 앉아야 됩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 앞에요 하는데 뒤에 앉은 분들 입 딱 함부로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는 게 축복입니다. 뭐 괜히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는,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운 데 오시면 저 뒷자리보다 은혜가 2배입니다. 2배. 우리 집도 교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2배예요. 멀면 멀수록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약속의 땅과 멀어진 애굽 땅,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았는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하기는 안 좋았더라.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믿음을 회복했는데 롯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세상 재미에 빠지면, 믿음이 한번 게으러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요 계속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한두 번 수요일 예배 빠지면 이제는 푹 빠지고 싶어지고, 새벽에도 몇 번 빠지고 나면 이제 막 새벽에 푹 자고 싶어지고, 주일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가는 사람 되고 만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애굽 땅 피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재미있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거죠. 롯이 애굽 땅 같은 게 문제라. 애굽 땅 같으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나님 축복받았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에 있는지, 세상적으로 세상 재미에 빠져 살기 좋은 곳에 있는지,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인지, 방해가 되는 곳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예배하며 주님 섬기는 믿음 생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세상적인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5, 6절에 보니까 정말 세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재산이 크게 불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 전과 달리 이번에는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재물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살기에 그 땅이 좁더라 이거죠. 두 사람의 재물만 많은 게 아니고 뭐 가축도 많고 목자들도 늘어났고, 거기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았다. 7절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하고 롯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야. 거기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서로 양을 치다가, 여기는 우리가 양 치려고 자리 잡아놨는데 아니 우리 여기 양 풀 떴던 자리야 비껴, 이러다가 목자들끼리 말이죠, 몽둥이 돌고 서로 때리고 싸우고 싸움이 난 거 아니겠어요? 땅이 좁아졌나? 땅이야 그대로 있지요. 문제는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살기에 불편해졌다.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게 그래요.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전에 없던 문제가 생긴다. 재물이 많아서 세상 살기는 편하고 좋은데 그것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재물이 없을 때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재물이 많아지면서 가족 형제 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도 그랬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불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그랬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 의지하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 실패하게 되고 때로는 그 재물이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복 많이 받는 것,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흔히 생각하는 복 많이 받는 것이 결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재물을 잘 쓰면 행복이지만 조금만 잘못 다루면 다툼과 불행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아브람과 롯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두 사람 다 믿음 좋습니다. 아브람과 롯 성격이 나쁘나요? 다 성격도 좋습니다. 원래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예요. 둘이 사이 좋으니까 처음에 갈 때 같이 출발했지.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아브람과 롯이 직접 싸웠던 건 아니지요. 싸운 것은 누굽니까?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브람의 롯과 롯의 목자가 싸우니까 아브람과 롯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은 전혀 싸울 이유가 없지만 주변의 상황이 두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때로 교회 안에도 보면요, 무슨 원수질 일이 없는데 그냥 괜히 두 사람 사이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는 수가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재물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아브람과 롯 두 사람 사이도 불편해진 거죠. 예?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서로 같이 일하다가 방법이 달라서 싸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자, 아니 저거부터 먼저 하자고 하다가 우선권 놓고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 등 돌립니다. 어떤 때는요,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래가지고 원수처럼 지낸다 이거죠. 참 빨리 이 무익한 다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화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거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오늘 해지면서 이제 끝났어, 잊어버리라 이거죠. 그게 잘 잊어집니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나의 분노 다 내다버린다, 이렇게 기도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빨리 내어버리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했죠. 그래서 롯을 불러놓고, 야, 우리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같은 친척이다. 우리 친척이다. 너나 나나 같은 친척이니까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우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좀 넓은 데로 따라 가자. 그래서 롯과의 불화를 해결하려고 했다. 다툼이나 불화, 미움 이거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요, 첫째 방법이 피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된다. 아브람과 롯이 비록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떠나갑니다. 롯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아브람과 롯이 이제 영원히 결별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목자들의 다툼을 막기 위한 방편이지 아브람과 롯의 친족 관계를 끊는 일은 아니었다 이거죠. 나중에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비록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서로 갈라지자 그럴 때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고 목자들끼리의 다툼을 없애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두 사람 영혼에 등 돌리고 살자는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방법은 뭡니까? 문제의 그 핵심을 해결하자는 거지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거였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는 자칫 서로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거리를 두고 서로 믿음의 관계, 성도의 교제마저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얼굴 보고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로 서로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요? 믿음 안에 하나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빼내야 될 것은 그 원인이 된, 다툼의 원인이 된 문제를 빼내야 되는 거지 두 사람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로, 세상적인 문제로 갈라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목숨 걸고 롯을 구해줬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은 롯을 영원히 정말 조카로 사랑하고 목숨 걸고 가서 구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헤어졌지만 이 롯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푹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문제죠. 아브라함과 다툼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화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했던 문제. 자, 그래서 너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너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을 택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요단 온 들과 소돔 땅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은 거죠. 롯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롯은 무엇을 보고 소돔 땅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그곳 땅이 물이 넉넉하고 낙원같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지요. 그러나 롯은 저곳에 가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애굽 땅과 같았다면 저곳에 가면 전처럼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롯은 그저 애굽 땅같이 물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그곳을 덥석 택하고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나갔던 이 롯, 위대한 믿음의 사람 롯이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풍성한 물질의 풍요의 맛을 보고 세상 부귀영화 그 즐거운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길로 돌아서고 만 거지요.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애굽 땅과 비슷해 보이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쾌락,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곳이었다 이거죠. 그가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어 왔으니 이제 또 애굽 땅과 같은 곳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또 몇 곱절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꿈에 부풀었겠지요. 롯이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애굽의 그 풍요로운 것을 보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 그와 그의 가족이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데 롯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롯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생각했을 거야. 근데 롯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비록 애굽 땅에 갔다 왔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 내가 소돔 땅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저곳에 가면 돈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롯은 풍요로운 애굽 땅같이 살기 좋은 그 소돔 땅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연 롯은 그 소돔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롯은 소돔 땅에서 그들의 죄악을 괴로워하며 살았다. 예? 그 의로운 롯은 그곳에서 늘 그들의 죄악을 보고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롯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나 롯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롯은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을 택하고 소돔 쪽으로 걸어갔던 거지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잘하고 다 잘할 것 같지만 둘 다 똑같이 잘하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은 저 멀리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성공 이런 거 다 내다버리고 그저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어느 것을 우선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목표로 삼고 간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믿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므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세상 생활도, 재물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거죠.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재물을 택했던 거죠. 그게 롯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다. 롯이 소돔 땅 풍요로운 것을 볼 때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봤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것이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재물이 많고 그것을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죄악된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냐, 하나님 그거 보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가지고 점점점 소돔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14장에 보면요, 롯이 나중에는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 땅, 고모라 땅 다 정복하고 다 잡아갈 때 소돔 성에 거주하던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소돔 근처에 살던 게 아니에요. 소돔 성에 살던 롯이 붙잡혀간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이제 소돔 땅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안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크게 성공할 것 같아서. 롯이 그렇게 아예 소돔 성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전쟁이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피하니까 똑같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가족들과 함께 자식들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라. 세상 재물 사랑하고 세상 재물 붙잡으면 그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 거라. 세상의 노예, 재물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 살다가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그런 큰 곤욕을 치르고 하마터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으면 야, 소돔 땅에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떠나왔어야지. 그런데 롯은 계속해서 다시 또 소돔성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이번엔 또 천사가 와서 겨우 꺼내가지고 구해줬어요. 그러나 모든 재물,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겨우 몸만 살아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고, 자기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폐륜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소돔의 그 풍요를 버리지 못했던 롯,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지요. 롯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꺼이 세상 모든 것 버리고 말씀 붙들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돔 땅에 가서도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들 왜 저럴까? 그러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소돔을 향해 간 롯의 인생이다 이거죠. 세상 붙들고 살면 결국 실패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서 나아감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롯의 실패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세상 환경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마침내 축복받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도 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은혜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